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매주 월요일 경기도 평택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늦지막히 어떻게 공부를 하십니까? 네, 공부는 젊었을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연달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학사학위 받고 한 10년 있다가 석사학위 받고 그리고 20년 있다가 박사학위를 도전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도 피로하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놓친 사람은 공부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다소 불편하고 피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다.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도 벌써 10년이 되는데 10년 전에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불가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수월하게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계기도 그 학교에서 그 과정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상할 수 없게 전혀 뜻밖의 하나님께서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평택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다른 장학금 혜택을 기대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갑자기 머리가 비상해지고 갑자기 없던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저는 깨닫고 예전에 비하면 많이 둔해졌지만 열심히 책을 읽고 기왕이면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재미있는데 그러면서도 약간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들도 어렵게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강의를 해보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어? 하면서 수업 방식을 바꾸었더니 참 재미도 있고 학생들도 좋아하고 자신도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첫째 주에 요한복음의 성령론, 둘째 주에 요한복음의 교회론, 셋째 주에 요한복음의 은사론 이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면 각각의 주제에 맞는 여러 좋은 논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읽어오게 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에 답을 하고 그럼 상당히 수준 높은 수업을 할 수 있겠지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 교수님이 그 누구도 그 교수님의 강의 방식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는 것이지만 스스로 고민을 하십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좀 다른 방법 없을까?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1장까지 읽었습니다. 그 본문을 읽으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성령론 얘기도 할 수 있고 교회론 얘기도 할 수 있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논문을 읽을 시간은 없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자료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
교수님의 강의가 바뀌니까 과거에도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교수님 이번 학기는 강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요? 예,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저 학술적으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감동이 돼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너무 좋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 교수님들도 수업이 석사과정, 박사과정 수업은 더더군다나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어지기 쉬운데 기왕이면 먼 데서 왔고 많은 학비를 지불하고 온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려고 그렇게 조금 방식을 바꾸어 수업을 진행하는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어차피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시려면 논문을 쓰셔야 됩니다. 논문 한 번도 안 써보셨죠? 논문이 한 번도 안 써봤던 사람이 갑자기 논문이 줄줄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연습 삼아서라도 논문을 한번 써보세요. 그런 얘기까지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아주 친절하게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고맙죠. 그래, 왜 자꾸 논문을 쓰라고 하는지, 학교에서 논문을 요구하는지 그게 이제 사실은 잠깐 궁금했습니다. 근데 뭐 금방 답이 나왔죠. 뭐냐 하면 내가 주장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옳은 내용이다. 그 메시지는 어거지가 아니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하면서 그 근거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바로 논문입니다. 그게 바로 논문인 것이죠.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근거가 이렇게 있다니까? 하면서 근거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그게 논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논문을 잘 쓰면 후대에 또 다른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이 내가 쓴 논문을 읽습니다. 야, 이거 논문 잘 쓴 논문인데? 하면서 자기 논문에 내 논문의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논문에 많이 인용된 논문이 권위 있는 논문이에요. 그냥 뭐 학위를 받기 위해서 그냥 교수님한테 내용도 부실한데 사바사바 해가지고 돈 밀어놓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논문 의미 없고요. 정말 오랜 시간 씨름하면서 많은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리고 당연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논문을 쓰고 논문을 다듬고 지도 교수와 함께 논문을 이렇게 정교하게 완성도 있는 논문으로 만들어내면 그거 다 알아봅니다.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 알아봐요. 이 논문 내용이 충실하네. 주장하는 바가 참신할 뿐 아니라 주장하는 바의 근거들이 잘 나타나 있고 그 근거가 이 주장하는 바하고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 말도 안 되는, 연결도 안 되는 그런 자료를 제시하는 그런 논문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매우 지난하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은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남달리 빨리 깨우친 게 있습니다. 야, 이거 참신한데? 야, 이거 대박인데?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새로운 내용. 내가 몰랐거나 오해하고 있었거나 부족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더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들을 때는 기분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럼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 나름대로 새로운 생각으로 정립이 딱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답답한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다 따져보고 알아보고 이거 확실해 라고 결론을 내린 내용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안 들어줘요.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예 해놓고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땐 기분도 나쁘고요. 답답하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학위를 줄 때 논문을 쓰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그냥 주장만 하면 네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과 자료, 근거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해서 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있으니까. 제가 알게 된 내용을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심란할 때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내가 딱 보니까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 근데 하늘을 보면 구름 한 점이 없어. 근데 내일이 아니고 오늘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학교 가는 애들한테 야, 우산 챙겨가, 우산. 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야, 오후에 비 올 것 같아, 우산 가져가. 애들이 밖에 창문 열고 하늘을 이렇게 보더니 에이 하면서 빈손으로 그냥 갑니다. 그때 야, 우산 가져가 라고 말했던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웃음이 나오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어떤 때는 기분이 많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쫄딱 맞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아침에 아빠 하는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아빠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속에 정립되어 있는 지식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이로 말하면 깨끗한 종인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 특히 우리 어른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깨끗한 캔버스가 아니고 거기에 볼펜으로 막 여기저기 낙서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내용이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 그걸 지우개로 지우고 이제 쓸만한 걸 적어야 되니까 지우개로 지우는데 안 지워져요. 그래 그걸 지우지 못한 채로 새로운 내용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예전에 들었던 불교의 내용은 좀 지워놓고 그걸 비워놓고 이제 예수님 복음을 들으면 좋잖아요. 이걸 지우질 않아. 그게 그냥 다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기 어려워요. 믿기 어려워요. 불교 경전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지금 저 목사가 하는 말을 평가는 할 수 있겠죠.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 믿는 건 어려워요. 천국 가는 건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뿐 아니고 혼자 성경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마음을 좀 비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말이 내 귓구멍에 못 들어오게 자꾸 튕겨내지 말고 일단 좀 들어야 되겠다. 일단 들어보고 그 사람의 말이 허튼 소리야. 근거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근거가 더 정확한 근거야. 이런 것들을 판단한 다음에 버려도 늦지 않다.
대부분이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면서 누가 진지하게 하는 얘기를 우습게 생각하면 탁 튕겨냅니다. 자기도 잘 모르고 있으면서 자기도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자기도 무식하면서 자기가 무식하니까 남도 무식한 줄 아는 것이죠.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그 사람 댐댐이가 아주 글러먹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누구나 다 나도 잘 모르면서 누군가 하는 얘기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려는 그런 본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더 큰 유익을 받을 수 있는데 유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요. 헛똑똑이에요. 똑똑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탁탁탁탁 하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어요. 어설프게.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를 주면 아 그런 겁니까? 하고 들으면 좋은데 에이 내가 다 알아서 해. 시끄러! 그러면서 안 듣는단 말이죠. 이게 보면요. 살아보면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보다 뭐 더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년이 되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일단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린애고 어른이고 남이 얘기를 할 때 일단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 하는 얘기를 믿을지 말지 결정을 내릴 때 그때 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잘생긴 사람이 말하면 믿고 못생긴 사람이 말하면 안 믿는다? 이건 뭔가 좀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믿을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면 평생 실패하고 실수만 하겠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종교적인 곳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 복음을 외칠 때에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쉽게 가르쳐 주어도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연히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하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도 그러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더 우선하는 마음이 착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이건 착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없죠. 희망이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계속 착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정확하게는 말씀을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자기가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도 구름이 한 조각도 없고 해가 쨍쨍한 것이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아버지께서 오후에 비가 올 거야 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우산을 들고 나가는 행동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아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믿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 땅이요. 이거 보이시죠? 예. 이 땅에서요. 석유가 날 겁니다. 제 말 믿으십니까? 여기서 석유가 날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부터 사야 돼요. 그죠? 돈 많이 들겠죠. 땅 사는데 돈 많이 들고 그 석유 시추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근데 믿으면 그걸 해요. 그 선생님의 말을 믿으면 그 땅 삽니다. 왜 안 사죠? 안 믿어지니까 안 사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네. 여러분 말씀 믿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제가 말씀을 믿고 있는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저한테 보여주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죠. 그런 건. 그죠?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죠. 물론 보여드리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죠. 그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김 목사 보여줘도 뭐 하겠어요? 저는 볼 줄도 모르고요. 봐봤자 제가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 그 자리에 그럼 하나님 계신 거네. 그렇죠? 하나님은 안 계신데 말씀만 선포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다면 내가 이 말씀을 믿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내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듣고 지켰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대? 그럼 말짱 꽝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한 그것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심플하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같이 이불을 덮었는데 옆에 누운 아줌마가 내 아내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입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내가 아멘은 했는데 내가 아멘이라고 소리치기 전에 강단에서 나왔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인지 그냥 목사님이 성도들이 하도 좋으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지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로교회 교리 중에 너무나 성경적이고 옳은 내용이지만 평소에는 잘 주장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을 받을지 미리 다 정해 놓으셨어요.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나중이 되면 알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너무 강조하면 성도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100% 오해합니다. 자, 예정론을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 봉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열심히 헌신 봉사 안 해도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면 난 어떻게든 천국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백성으로 예정한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쎄 빠지게 고생하며 봉사해도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누가 봉사하고 누가 충성합니까? 충성해도 어떤 놈은 천국에 못 가고 충성 안 해도 어떤 놈은 천국에 간다는데 누가 충성을 하겠냐고요.
너무나 성경적인 말씀이고 성경적인 근거가 명백하지만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 100% 오해하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그건 목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해해라,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리고 성경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안 들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아니죠. 물론 피상적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판단 자체는 우리가 하는 몫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몫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럴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어깨띠 두르고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 외쳐보십시오. 누가 듣습니까?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정말 가끔 듣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거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길거리에서도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하시고 장로님 기도하시고 성가대원 찬양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노래 잘 부르네 그러고 끝나. 눈물이 안 나.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이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눈물 찔끔 흘렸으면 그 사람은 뭐 선택받은 사람이냐? 긴 안목으로 봐야 돼요. 긴 안목으로.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께 충성했어요. 예수님 믿었고요, 예수님 말씀 지켰어요. 가룟 유다도 긴 안목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긴 안목으로.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이 뭔지 깨닫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인가?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누가 지금 저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부모님 말씀 듣지 않아서 늘 부모님이 근심이 되고, 공부해야 될 나이에 공부하지 않고 놀러 다니다가 제때 학교도 못 가고 취직도 못 하고 결혼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많은 어른들의 걱정을 끼치던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거 믿어집니까? 아휴, 야 인마, 너나 잘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열심히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신앙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다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공부를 해서 장학금 받고 졸업을 한 학생이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그 사람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직하죠. 믿음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가 전파하느냐가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그걸 이제 알아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좀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미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된 것이 있어. 증명된 거. 예를 들면 저 요한 사도는 확실히 하나님의 종이야. 저 요한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 확실히 아니고, 저 요한 사도가 맞다고 하면 확실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판단이 안 돼가지고 요한 사도한테 찾아가서 저쪽에서 제가 이런 가르침을 들었는데 선생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요? 그때 요한 사도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참인지는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검증. 우리는 사도 요한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순교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성경이 있어요.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이 끝난 거야.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돼.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친다면 내용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도 우리가 100% 이해하고 정확히 이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분별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땐 어떡합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는 거죠. 나보다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셨고 또 전문적인 공부도 하셨고 그런 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디 가다가 막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이상한데 저는 잘 모르겠고 목사님 어떤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해주시면 아 그거요? 아 그거는 이단이네요. 이단. 그런 사람 이제 만나지 마세요. 또는 아니에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평소에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성경 말씀이네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분별을 해주시면 목사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계속 들어도 되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거리를 둬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발람이 나옵니다. 발람이 예언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발람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이 발람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나요? 거부하고 거절해야 되나요? 자, 어떤 분은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일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다 참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욥기를 보면 욥과 친구들이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하고 또 욥이 대답을 하고 그 대화의 내용이 매우 길게 욥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맞는 말이냐? 욥기 끝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정신없는 사람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저 신뢰할 수만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의 말이 아니고 욥의 친구가 한 말 중에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이다. 와, 너무 멋있다. 야, 액자로 만들어 해가지고 교회에다 걸어놓고 저 성구사에서 막 팔고 그럽니다. 그러니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막 입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비록 그렇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건 아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 이걸 항상 분별하는 작업이 자동적으로 속에서 되고 있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되고 있어야 돼요.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면 딱 그 순간 포착을 하죠. 아, 이거 거짓말이구나. 참말 속에 거짓말 섞어놨네. 딱 찾아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 참고요. 조금 이상한데? 어디가 이상한지도 몰라. 근데 왠지 마음의 느낌이 깨름직하고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이라도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라도.
소금을 한 숟가락을 입에 터넣는데 설탕인가? 밋밋하네? 이러면 큰 병이 있는 겁니다. 거짓말,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는데 마음에 아무 불편함이 없으면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발람이 말을 합니다.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하고 머리카락 빛깔, 눈동자 빛깔도 많이 다를지 모릅니다. 사용하는 언어에도 많은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라온 성장 배경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에 가나안 땅 목전에 도착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보면 신기했을 것 같아요. 신기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쪽에 있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아침마다 만나를 주워 먹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모압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야, 신기하네. 저 자리에 저런 게 옛날에 내리지 않았는데 벌써 몇 달째 내려.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거 주워서 먹는데, 야, 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넉넉히 먹고 살고 있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모압 사람들이 보면 어땠을까요? 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참, 이게 아무리 초자연적인 기적이 보여져도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고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조상들에게 언약을 받았거나 하나님을 알거나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통 이방 사람도 아니고 이방 종교, 우상 숭배 문화에 쩌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점술가라고 말합니다. 이 발람은 용한 점술가로 소문이 나서 모압 왕 발락에게 스카웃이 됐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건너오십시오.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기 텐트 치고 사는 거 보이시죠? 저놈들이 우리나라를 짓밟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저 민족을 저주해 주십시오. 돈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강한 신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우상 숭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편리하죠. 전능한 힘을 가진 신을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녀요. 주머니 넣어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야, 나 좀 도와줘.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 바로 우상 숭배의 마음이에요. 우상 숭배의 마음 중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신을 움직이는 건 좀 부담스럽고 주의 종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의 종. 하나님은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선지자를 움직이고 싶은 겁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를 움직이려는 마음, 우상 숭배의 마음입니다. 요즘은 뭐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죠. 목사님을 움직이려는 마음. 목사님, 이런 방향으로 설교해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의 내용이 때로는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목사님도 자기 설교의 내용을 목사님이 조절을 못해요. 성령님께서 주도하실 때는. 목사님도 자기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흘러가게 할 수 없는데 성도들이 부탁을 해서 바꿀 수 있다고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쪽을 바라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다른 데를 보고 싶어. 하나님을 돌리고 싶은 거야. 네가 돌려야 돼, 네가. 그래야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발람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발람이 하는 말들이 우리 민수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은 너무나 옳은 내용이야. 너무나 옳은 내용이야. 물론 발람의 말 사이사이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발람의 욕심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발람이 참 맞는 말을 해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못하는데 발람 참 말 잘하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기어이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여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고 싶잖아요. 근데 발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면 안 따라가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따라가. 따라가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 쟤들 듣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네 입에 넣어줄 거야. 그 말만 해. 꿈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할 때 예언 직전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만 해야 돼. 발람이 모압 땅에 와서 버선발로 뛰어나온 발락 왕을 만났을 때 발락 왕은 됐어. 이제 우리 민족은 살았어. 저 용한 점술가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만 하면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할 뿐입니다. 우리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번 말씀 전해주세요. 바로 그때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뭘 할 줄 알아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할 뿐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잖아요. 참,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잘 안 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그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나 봤더니 축복하는 예언을 하네. 그러니까 항의를 합니다. 아니, 내가 돈을 줬잖아. 저주하라는데 왜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해? 그때 발람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3번을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3번을. 두 번째 예언할 때는요, 첫 번째 예언할 때보다 더 세게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내버려뒀다가는 엄청난 축복이 이스라엘에 쏟아지게 생긴 거야. 그러면 모압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한 발람이 막 예언을 중간에 제지시킵니다. 그만!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시오. 아무 소리 하지 마시오. 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걸 내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소. 그리고서 3번째 예언을 하는데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쏟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을 쏟습니다. 그런 3번째 축복을 듣고 발락 왕의 반응이 오늘 말씀 본문에 나타납니다. 손뼉을 그만! 이스라엘 좀 그만 축복해. 내가 저주하라고 너 불러왔는데 왜 자꾸 축복하는 거야? 그동안은 어떤 점술가로서 이렇게
존경을 하고 이렇게 존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이제 끝장난 거예요. 3번이나 축복을 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글렀어. 야, 빨리 도망가. 나 수틀리면 너 다 잡아 죽일 수도 있어. 빨리 도망가. 이렇게 말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웬일인지 발람이 도망을 안 가요. 도망을 안 가고 4번째 예언을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 마음대로 예언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만 예언할 수 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나 복채도 필요 없어. 갈게. 가는데 떠나기 전에 저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민족에게 어떤 일을 미래에 행하게 될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발람 점술가가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 문화에 쩌들은 사람의 입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모압 족속에 대한 예언, 아말렉 족속에 대한 예언, 겐 족속에 대한 예언 다 이루어집니다. 그냥 야, 뭐 복채를 안 준다고? 이 자식들 봐라, 내 뻔때를 보여줘야지. 기분 나쁘니까 막 저주 예언을 한 게 아니고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사람은,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 같지 않은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용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발람이 워낙 무당인데, 저 점술가인데. 그럼 우리 앞으로 점술가들이 하는 말도 들어야 됩니까? 다른 경우는 안 되죠. 딱 이 경우에 한정지어서만 발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부터인데요.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절 말씀에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3번째 예언을 하기 전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천막 치고 있는 걸 이렇게 내려다 보는 거예요. 언덕에서, 부돌산에서.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예언을 했는데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서 선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선포된 거니까.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 자, 과거 2000년도 아니고 그보다 전에 발람이 얘기하는 내용, 이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내용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이 전달되어서 기록되게 만드시고 오늘 우리들이 읽을 수 있게까지 해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발람이 한 말씀, 이 뒤에 발람이 떠나기 전에 발락 왕에게 악한 꾀를 말하고 가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발람의 말의 경우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비록 그가 이방인이고 우상 숭배자였지만 그의 하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여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 치고 그럼 지금 현재 2025년도에 이쪽 저쪽에서 서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책을 펼쳐놓고 뭔가 막 외치고 있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 어떤 건 받을 수 있고 어떤 건 받을 수 없는 말씀이냐. 그거 정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분별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보통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쪽 지역에서 막 뭐 선포하는 내용은 일단 내 앞에서 지금 뭐가 선포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내 귓전을 때리고 있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그 정도는 구별을 할 수 있어야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아는 겁니다. 자,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듣는 사람도 역시 성령의 감동이 돼야 돼요.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되고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이 변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언제냐면요, 성령이 감동될 때입니다. 성령이 감동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육체로 계시지 않지만 이 땅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될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너무나 중요한 영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빼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이해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들도 다 이해해. 그거 이해해서 천국 백성 된 게 아니고요, 성령 받아서 천국 백성 된 겁니다. 제가 왜 주의 종입니까? 제가 왜 목사고 제가 어떻게 감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석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어림없는 소리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우리를 주의 종이 되게 만들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는 영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 앞에 전파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어야 될 말씀인지 지켜야 될 말씀인지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되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성령님으로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그런 말씀하셨죠? 육체로 마치는 성도가 너무나 많아서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사도 바울 시대에만 많았나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는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유다의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쳤어요. 초기에는 참 신실했는데 말년에는 하나님께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끝까지 성령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게 내 의지와 욕심대로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죠. 조심해야 되고 분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셔서 성령을 주셨다면 나만 조심하면, 나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고 나도 그 성령님과 뜻을 같이 해서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되는 게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 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데 필요한 99.99%를 이미 해주셨는데 어렵다고 말하면 좀 곤란하죠.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려면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다 된 건데,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내가 받고 정말로 내 목숨처럼 소중한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5월달은 특별히 기도하며 뭐라도 좀 해봐야 되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가족들끼리 모이니까 즐겁고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씨를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명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도가 안 되더라도 일단 내 믿음이 성장해요. 엄청나게. 그리고 내가 A를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B를 보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5월 달에도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